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이며.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법궤를 통해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인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사람은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이 줄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우사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성물을 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이 네가 어겼구나 하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치료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간 기도해도 치료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료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100%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 때일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병든 자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사야서의 기록과 같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어떤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풀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때의 삶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언제 오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낚아채어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휴거되었다, 영어로 랩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얼마 동안 있죠?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동안의 환란을 끝날 즈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얼마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고 되고 난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갈라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천년 왕국에 드리고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속적으로 소원했던 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 때에는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 것이 아니라 근데 만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 셋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셋째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 네가 전교에서 1등을 하면은 TV를 사주겠다 우리 집에. 그때 흑백 TV였습니다. 다리가 4개 달리고 TV 문을 탁 닫았다가 쫙 열 수 있는 이런 TV였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TV가 없어서 동네에 TV가 한두 개가 있는 그 집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동생이 전교에서 1등을 하면은 사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셋째 동생이 그 다음 달에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TV를 가난한 형편에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사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믿음 생활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웃사는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봤을 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법궤가 갑자기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법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순간 책임자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사는 책임감이 강한 거고 어쩌면 웃사는 충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사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웃사의 충성을 어떻게 합니까?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웃사는 충성이었고 우리들도 충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웃사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과거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로로 여겨주지 않고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 의로 여겨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법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법계도 운반 수칙,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생활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법칙은요 항상 일정하고 법칙은 바꿀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땅이 우리를 어떤가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만유인력 법칙은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고 잡아당기는 이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이 법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법칙을 주셨다라는 거죠. 변경될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의 그 신학자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만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만 믿어야 지옥에서 건지냄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왜 체크해 봐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같이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과 같이 사는 모습들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프로브해라. 정확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즉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하우스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우스가 천국인데 거기에는 거할 곳이라고 이게 나왔는데 이 곳이 영어로 보면 맨션이에요. 맨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버지 집에 있는 천국에 뭘 분양을 받았어요? 맨션을 분양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션을 분양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맨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처소가 뭐예요? 플레이스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예비되어지면은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맨션을 분양받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양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나옴과 같이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션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름을 다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 맨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법계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법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법계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고 누구만 메어야 됩니까? 고핫 자손만 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1차적인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고 사람이 갔다라는 거죠.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왜 새 수레를 통해서 옮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소를 통해서 수레를 통해서 옮겨왔어요. 옮겨왔을 때 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안 죽네? 하고 그들도 새 수레를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안 죽였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 법궤를 만지고 법궤를 행하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실패했지만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성공했어요. 성공할 때는 8명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고서 옮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1차적으로 실패를 했을 때에 모두가 놀랐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특별히 역대상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르되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지금 즉사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법궤가 오니까 좋아서 기뻐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누가 그걸 만지고 누가 할까? 그렇게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집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잠시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벳 에돔에게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오벳 에돔은 그러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오벳 에돔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벳 에돔이 그것을 옮길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은 알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전에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대로 사람들에게 직분도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또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누구에게 침례를 줍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만 세례나 침례를 주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세례나 침례를 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법칙을 어기면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집사들을 직분을 줄 때는 하면서 그 집사의 직분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놨어요. 첫 번째,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한 입 가지고 두만하지 해서는 안 되고 정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사기를 친다든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러우니 깨끗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불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의해서 올바르게 삶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직분을 주는 사람에게 자격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집사의 직분을 얻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이 일들을 성경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집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이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면은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성도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리고 어깨로 매야 할 법궤를 끌고 오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 없는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융통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 마음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을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저는 이렇게 행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했을 때 나에게 어떤 순간적으로는 좋은 일인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뭔가가 행복한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왔고
다시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내는 모습들이 저의 삶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융통성 있게 어떤 편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벳에돔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벳에돔은 어떻게 해요? 자격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격이 되어졌던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인 이 가드에 사는 이 오벳에돔이 성전에서 행한 것은 성전의 문지기를 일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 일을 평생에 그 일을 했어요. 그 일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돕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또한 했습니다. 근데 그 오벳에돔이 지금 그 위기의 모습을 보고 왕이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벳에돔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때 오벳에돔이 나서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내가 그것을 우리의 집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왕이 허락을 하고 오벳에돔의 집까지 다시 어떻게 보면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운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오벳에돔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요?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오벳에돔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 주변의 추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속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오벳에돔과 같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오벳에돔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어요? 3개월간 있었어요. 맞죠? 네, 3개월 있었는데요.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였어요. 20년간 법궤를 관리했어요. 근데 옮기는 도중에 자기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20년간 법궤를 관리한 사람, 그러나 3개월을 법궤를 관리한 사람의 20년 뒤에 3개월인데 어떻게 해요? 복은 누가 받았어요? 오벳에돔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누가 추천해서 때로는 억지로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대신 시몬에게 구경하던 시몬을 어떻게 하면 로마 병사가 야 네가 저 하고 그냥 딱 찍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시몬은 어떻게 이것을 억지로 지고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몬이 그것을 지고 가지 않고 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병사가 형을 치를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사람들이 되게 쓰러지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지명해갖고 이것을 지고 갈 때 그 사람이 로마 병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법에 위반되어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병사의 말이 곧 법이 되도록 로마의 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자기가 그 벌을 받기 싫어서 예수님의 옆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문제는
가장 예수님이 어려울 때에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피를 흘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도 헉헉거리면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를, 바울은 그의 와이프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리더로서 헌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복이 됐고 아내에게도 복이 되는, 가정에 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바로 오벳에돔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헌신했던 20년의 삶보다 3개월의 삶을 했던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그것을 옮기고 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법궤가 쓰러진 지역에서 오벳에돔의 집까지는 최소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를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다리도 아픕니다. 최소한 1시간을 4km를 1시간에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해요? 7시간 정도는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힘들었을 겁니다. 어깨도 아팠을 것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땀도 흘렸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몸살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벳에돔 혼자 진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4명이 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자원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오벳에돔과 같이 어떻게 해요? 땀 흘리고, 때로는 몸살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다리가 아프고,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내일 일할 수도 있고, 그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벳에돔과 다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의 30km 이상 되는 거리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몸도 힘들고요. 때로는 환경도 힘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힘든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간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같은 교회당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헌금해야 하며, 때로는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여전히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상급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로 받습니다. 행위가 없는 보상이 없습니다. 행위가 있어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벳에돔이 그것을 메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괜히 내가 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축복이 된다라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중요합니다. 앙망한다고 해서 앙망.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깨에 법궤를 메고 힘들고 어려움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새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이 다시 강함을 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후반전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에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런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 헌신과 그 힘이 멈추지 않아야 되고, 지금도 그런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지금도 keep going, 계속해서 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더 후퇴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었던 곳이 기드온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타작마당이 어디쯤이냐면은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13km 정도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8km예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13km 뒤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은 어딘지 아세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시 뒤로 어떻게 2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3km 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km, 그럼 총 거리가 얼마예요? 33km예요. 지금 5km만 더 가면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더 멀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하는가? 더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뒤로 후퇴시킨다라는 거죠. 더 우리의 삶을 고난의 모습으로 반대쪽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친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같이 좋은 환경을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에 생각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해야 되지만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멈춰야 합니다. 적당하게 융통성이 있게 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스톱하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 하면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0년간 광야에서 고통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본 그대로, 그것은 안악 자손이 있어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고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제 마음속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도 10명 되어 똑같이 그것을 보았어요. 보고 와서 탁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보았던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첨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본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본 것을 결합을 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면 내 인생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결합되게 되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들도 부정적인 말에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외에 2명의 정탐꾼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시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근데 그 마음이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그들과 영이 달랐다. 그들은 무슨 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보아왔고 본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돼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세상의 말들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는 사람은 여호사와 갈렙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결합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후퇴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무사를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삶을 인생을 후퇴하게 해주고 다시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내 안에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도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아파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맨션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보상을 기대하고 오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고 주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유익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믿음과 들은 말씀이 결합되면 유익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던져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2주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불신앙과 들었던 말씀이 그들이 결합되어져 그들은 결국 불신앙의 말을 했고 불신앙의 삶 때문에 일일이 1년이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알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38년의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보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멈추고 싶고 내가 말씀대로 해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의문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함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 육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는 그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 환경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여있던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후퇴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전진하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주일원금으로 12일 주 감사임을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회복과 은혜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과 더 가까이 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